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다시 한 번 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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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중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 시작합니다. 찬송 182장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근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의 늘 넘쳐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 27절 함께 교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우리 제자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령의 시간입니다. 제자 성령을 받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까 지금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기다리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참 다르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다르구나. 나는 조바심이 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태평성대하실까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지금 어려운 과정에 모여 있어서 힘든 과정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건 이 힘을 가지고 이 분위기를 가지고 몰아서 뭔가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그때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기다리고 약속하셨던 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뭐 다른 날에도 우리 지난 주말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죽음의 성을 떠나서 도망갔던 이유가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따르고 바라보았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갈 바를 몰라서 도망갔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도 등장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을 따랐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정치적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그들의 성결성을 회복하려고 오셨다고 생각한 예수님, 권능하신 예수님, 신적인 권위까지 가졌던 예수님이니까 더더욱 기대가 많았던 예수님이었는데 세상의 권력에 정말 한없이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정말 아연질색했던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상황.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문 밖에 나가지 못하는, 문이 잠겨있을 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아있는 자도 있었고요, 여하튼 도망가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어쨌든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부르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죽음의 성으로 다시 돌아갈 힘을 얻었고, 그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만나고 그들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떼어놓고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에 부활이 있어요. 우리의 고백은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들은 이 여파를 몰고 뭔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주님은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끌고 지금 개선장군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은 기다리라. 얼마나 힘든 이야기였겠어요. 아마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기다렸습니다. 정말 성령의 임재를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가 문제냐면 일의 문제 해결, 지금 상황의 당면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가 먼저라고요? 성령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지,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부분이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생각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성령이 먼저더라.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시고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영,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망하고 있습니까?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즉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사는 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오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면이 그분에게 의존하고 있고,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도, 우리의 삶의 주변도 변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갈망해야만이,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온전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성령의 드러내시는 일들을 보는 자,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죄라는 것으로 단절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낙원에서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한 인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 역사의 기록은 인간이 죄 중에 거하였더라. 뭐예요? 불순종의 연속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더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이렇지 않겠죠. 아마 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지금 천국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 구약에서 우리에게 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았던 에스겔 36장의 말씀, 인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었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니까 많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에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우리가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기했어요. 36장 26절의 말씀은 새 영에 대한 말씀, 새 마음에 대한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잘 기억해 보시면 예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디다 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겼다고 했잖아요. 돌판에 새겼던 그 말씀을 그들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지키게 하시고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지만 여하튼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제멋대로의 삶을,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의 시대를 통해서 이들에게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 다시금 그들을 부르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서도 다른 말씀, 새로운 말씀으로 그들과 새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디에 세웠다고요?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그 마음에 새겼다는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세요? 새 영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는 일들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눴던 말씀이었죠. 자, 오늘 말씀에서 마찬가지죠. 자, 새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그 성령이 말판에 세웠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불순종 자리에 서고 넘어졌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히지 못하기,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만 서지 못하고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세관에서 이해했던 아주 중요한 이해죠.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새 언약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갱신해 주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나가 떨어진 인간에게 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에서부터 변화되어야 했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야 했고
이게 정말 중요한 필요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이미 했다. 또는 자, 구약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 정상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산 빗자락에서 뭐 했습니까? 엉뚱한 짓 했죠? 왜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채울 때 그들은 땅에 엎드려져 있어야만 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두려운 마음으로. 성전의 제사장이 죽으면 방울소리 안 들리면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죄산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매우 조심하게 하는, 불안에 떨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복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왜? 연약한 인간,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기본적인 이해는 죄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 앞에 이 연약한 인간 앞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라는 걸 통해서 성전의 밖에 뜰에서 이 임재가 임하여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들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리셋되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상태가 되기를 떨며 기다릴 수밖에 없던 그 상황.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의 완벽한 전환점이 바로 신약의 시대에 열리잖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오냐? 분명히 구약의 역사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인간의 불순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고 등장되어 있는데 지금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보혜사 영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란 말이에요. 너에게 부어주시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구약의 때는 성령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존재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때는 성령이 소극적으로 역사했습니까? 아니에요. 역사하셨어요. 성령은 창조 때뿐만 아니라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장차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서 전혀 새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일할 시대가 올 것임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구약에도 역시 하나님의 영은 임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에스겔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고요. 이 약속을 통해서 신약의 시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성령의 임재 충만하신 역사를 여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의 누구신가를 먼저 오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죠. 이게 참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명백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한 인격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는 정말 신비함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를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오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내 생각과 내 이해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여야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좀 더 풀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해하겠어? 내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정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이해와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상상도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 보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은 또 이렇게 하는데 막상 생활을 가면 우리가 이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꾸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이것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넘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많이 보게 되고 다가가게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점점점 확대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인격입니다. 각각 인격이 있어요. 이 인격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명백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삼위일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성령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떻게 오해할 때가 많냐면 성령이 일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성령을 막 정말 신비한 능력만 감당하는, 우리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상상 속에 등장하는 뭐 요술램프 같은 어떤 이러한 상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받아야 할 사랑과 순종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격적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뭐 요술램프 같은 그런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습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인격으로 나타나신. 그러니까 성령을 인칭할 때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는 행하시고 뜻하시고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근심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시는 성령. 이런 성령, 이런 인격으로 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행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시고 행하시고 보이시더라. 내 속에 성령이 임하면 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 일들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약의 성령님을 좀 더 이야기해 봅니다. 자, 신약의 성령님을 보면 신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성령 행전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성장하는 중이나 그가 사역을 이해하게 할 때, 사역을 시작하고 완성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직접적인 사건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의 성령님은 극단적인, 아주 극단적이 아니라 극적인 방법으로 임재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불의 혀가 갈라진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 역사를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전례 없이 그들은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시기에 일어났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들에게 대위 명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불가능한 것 같은 임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이 대위, 온 세상의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 가르쳐 지키라는 이 명령이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명령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가능케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큰 일이 방언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언어를 말하면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성령의 부으심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다렸으며 그 오랜 기다림의 날이 마침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인간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신약시대에서 이 성령의 극적인 임재와 이 극적인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이 일들, 우리에게 능력을 감당하게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난 지도자들이나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지금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의 일이 풍성해지고 주의 역사가 세워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체험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교회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이 뭉뚱그려 역사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이 허락되어지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각 사람이 한 일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신약의 시대에 주님이 기다리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신 이 기다림을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능력의 역사가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 정말 강망하시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받은 자가 되었어요.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던 이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교회에도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온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는 역사를 보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기대하는 자마다 소망하는 자마다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갈망하고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시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